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가 쓴 내 생각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런 한 대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하다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좋은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욱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얘기는 합니다만인 미국의 유명한 수종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는 프랭크 밴더 마틴이라고 하는 처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랭크 밴더 마틴은 아버지께서 경영하는 대장간에 놀러 갔다가 그만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시뻘겋게 달아있는 용광로에 달아있는 쇳물이 쏟아지면서 그만 왼손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밴더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이올리스트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그것도 손가락이 4개나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연주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나머지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격려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또다시 피눈물 나는 연습을 주야로 하게 되면서 마침내 오하이오주 수 카운티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의 고통 앞에 더 이상 비관하지도 않았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소리치고 또 다짐하면서 결국에는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위대한 바이올리스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밴더 마틴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불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불구자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결코 불구자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시련은 있었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처남의 모습을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해주시고 있지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생각 속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까지도 전혀 다른 방향,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현상들 혹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지금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여러분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방향,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그 선택과 결정과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늘 살아있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 다 같이 아멘. 땅에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런데 땅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사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 곧 아담을 상징하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의 존재와 인간 본연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기독교 사상의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정의하면서 내리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흙에서 나왔다는 거야. 흙에 속한 자야. 땅에 속한 자. 그런데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흙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해서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땅에 속한 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 신분이 상승된 사람으로서의 거기에 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너는 나의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자꾸만 끌어당긴대.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면 땅에 속한 자인 것을 알고 땅을 사랑해서 자꾸만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세상 속에서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나의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땅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자로 살아,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 그러나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위하여,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더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도,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비록 흙에서 난 자여 땅에 속한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처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땅만 바라보고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모든 풍랑을 먼저 바라보게 되므로 마음이 착잡해지고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채 마치 하늘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처럼 하늘을 향한 믿음의 눈은 감고 오롯이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말씀들 잘 새겨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이 허다한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땅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하고 계셔. 말씀은 그런데 그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너는 평생 이 땅에서,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너의 밭의 채소를 먹게 된 것. 그리고 결국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여러분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사한 말씀, 욥기서의 말씀에 보니까 욥은 자기의 인생을 정말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서 3장 26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다. 다만 뭐만 있다? 불안만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 없다? 평안 없다는 거예요. 안일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휴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만 있다? 불안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면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건가?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건가?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 시련의 삶을 떨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가 끊임없이 달려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순간을 넘어가면 좀 쉴 날이 있을까? 한순간이 넘어가면 안식의 날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한순간을 지나가면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더냐 말이지. 잠깐의 행복조차도 아침에 맺혔다가 금방 사라지게 되는 이런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아침 이슬과 같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평생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다가 살아야만 되는 걸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걸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줘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라.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내분비학과 교수이면서 생물학 교수인 닥터 로버트 세폴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 스트레스가 뇌세포에 미치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다 신경세포들인데, 그런데 이 신경세포들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여기 머리에 뇌신경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뇌신경을 아주 치명적으로 파괴한대. 뇌신경의 세포들을 치명적으로 파괴한대. 그러면서 우리를 서서히 죽음의 깊은 늪으로 이끌어가는 무형의 그런 죽음의 사자, 무형의 질병이 있는데 그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스트레스래요. 이 세폴스키 박사에 의하면은 스트레스는 단지 소화불량이나 편두통이나 심장병, 고혈압, 퇴행성, 뇌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원인으로서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인정했는데, 최근에 이분이 실제적으로 연구한 뇌세포의 신경세포의 역할들, 파괴된 죽어버린 신경세포들은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발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질병의 원인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노화의 원인이래. 우울증, 불안 증세, 정신불안,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결국에서는 이 땅의 삶의 절대적인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 그래서 스트레스는 암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뭐 풍랑이 불고 뭐 대홍수가 나면 나무들도 막 뿌리채 다 뽑혀지잖아요. 그런데 나무가요 뿌리채 뽑혀져서 다 흘러덩 넘어졌다 해도 나무 금방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가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내면의 이 깊은 마음들, 심정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하나하나 서서히 그 뿌리가 여러분 말라가고 뿌리가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살까요, 죽을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못 삽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못 살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여러분 그 영혼은, 그 인생은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라고, 온전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 두 분의 권사님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의 서글픔과 안타까움과 또 스스로 또 한 분을 통해서도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마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웃음이 없으신 그 권사님 작정하며 하나님 그 얼굴에 웃음을 좀 주세요. 이 고백이 변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 축복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기도 수첩에 기도의 제목이 적혔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일하다가 잠깐 삐끗했는데 복숭아뼈가 부러졌대. 3일 동안 어느 병원에 갔더니 염증 때문에 아픈 거라고 그래서 자꾸만 염증 치료 약만 주는데 너무 아파서, 아니 염증 때문에 이렇게 아플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딴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갔더니 복숭아뼈가 부러졌대.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한 달에 30만 원 그 시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데 그거 못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대. 그런데 그저께부터 제가 입원한 날부터 여름 방학을 했대. 한 달 동안 쉰대요. 9월이 되면은 다시 일할 수 있대. 한 달 동안에 이거 다리 다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사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의 행복에 진정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깊이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그 다음 말씀이 중에 또 어떻게 하시느니, 어떻게 하시느니, 또 어떻게 하시느니, 완전하게 하시느니, 온전하게 하시느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이며 철학자인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대. 왜? 불행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론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들려주는 얘기인데, 이 칼 힐티는 인간의 행복은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인 고난 공포증은 왜 생겨나게 되는 걸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언제냐? 하나님 은혜 안에 내 역사적 사명, 곧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그것을 자각하는 날, 그것을 깨닫는 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래. 또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긴 후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땅의 삶에 위축돼서 세상의 모든 것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땅에, 여긴 지나갔구나.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을 뿐이니, 그러니 그 믿음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에게도 영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셨던 전과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백 목사, 기적이 사라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 아니래요. 하나님 오늘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 사라진 것 아니래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 보여져. 아멘. 우리가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은혜가 사랑과 용서라.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는가? 이게 은혜의 시작이야.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난치병, 어떤 불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질병의 힘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죄에 압도되어 버리고 추한 환경에 압도되려 허물에 추한 노예가 되어버리게 되고 질병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들 향해서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여러분, 눈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는 우리 믿음의 성지가족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선택만 있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선택과 자유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덧입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늘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붙잡아 주실 것 오늘 이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